사무엘하 2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이제 또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맨 처음 시작할 때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치는 대목에 있어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도 많고 총명함이 좀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웃 나라는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냐. 왕을 달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 왕을 세우면 어떤 꼴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서를 마치는 24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왕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 뒤에 나오는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성공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왕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왕, 교회의 왕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다윗이 뉘우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모든 재앙이 그쳤다 하는 말씀이 오늘 24장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의 충동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마음 주도록 허락을 한 거죠. 마치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도록 인구조사하게 하라고 사탄에게 이제 그런 격동시키는 마음을 허락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지 않은 거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자, 왜 인구조사한 것이 이게 죄가 되는가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죠. 요압 장군,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보시오. 전국의 각 시도별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요압 장군이 반문을 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폐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인구를 100배나 더하실 줄 모릅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것이 다윗이 그동안에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이웃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뭐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아주 외치 내치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나 인구를 조사하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정말 바른 말 한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요압 장군이 제대로 된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폐하, 인구조사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군대가 필요하면 알아서 군사의 숫자도 많게 할 거고 인구도 많게 할 거고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도 늘어나게 할 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알아서 지켜주시고 다스려 줄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라고 신앙적인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인구조사나 해라.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요압이 이제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인구조사를 했다. 9달 20날 만에 무려 10달 가까이 거쳐서 인구조사를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이 최종 보고를 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무기를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런 용사들이 80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8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었다.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구 조사를 딱 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자책을 하죠.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하다니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죄.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많다. 내 말, 내 명령 한마디면 무기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80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다. 교만죄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교만도 큰 죄고 불신앙도 큰 죄고 불신앙에 의해서 교만이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불신앙의 죄. 불신앙의 죄가 불순종의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를 도와줄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군인이 몇 명인지 인구가 몇 명인지 세어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그리고 교만죄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 다 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 또 영어로도 하나님인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7년 기근을 맞을래? 석 달 원수들에게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앓을래? 셋 다 삼지선다형이에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정답을. 내가 맞을매. 너 밥을 세 끼 굶을래? 매를 30대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잘못한 아이에게 엄마가
너 무슨 벌을 받을지 셋 중에 하나 골라. 뭐 이렇듯이 하나님이 인구조사 죄를 범한 다윗에게 세 가지 문제를 내고 너 그 중에 하나 골라라. 다윗이 아주 곤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년 기근도 그렇고 석 달 쫓겨다니는 것도 그렇고 3일 동안 전염병을 앓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것 하나 고른다고 해서 그게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셋 중에 뭘 골라야 되냐. 참 고민된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어떤 것을 골라도 정말 고통스럽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는 편을 택하겠다. 물론 7년 기근이나 또 석 달 쫓겨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 전염병,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얻어맞는 걸 내가 택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벌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3일 동안 전염병 앓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16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됐다. 거기까지. 원래 3일인데 하루에 7만 명 죽이고 3일이면 30, 20일, 21만 명이 아니고 다음 날은 몇 명 죽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하루에 7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7만 명도 죽일 수 있고 하루에 7만 명을 늘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인구를 100배나 더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했던 그 인구를 하루아침에 7만 명을 데려가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원래 3일 전염병인데 하루 딱 7만 명 죽이고 다음 날 예루살렘 들어가 치려고 했는데 천사가 됐다. 거기까지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 잡수셨다는 거죠. 그냥 불쌍하다 요놈들. 내가 원래 3일 치려고 했는데 하루만 할게. 그냥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원래 다윗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천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치고 백성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를 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리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다윗은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방법을 알려주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갓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려고 올라가는데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을 그냥 거저 주려고 하는 거죠. 폐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걸 뭐 돈을 주고 삽니까? 저한테 있는 땅과 소와 또 이 소를
제물로 드릴 땔감,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저 가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됐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이지만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겠다. 하기사 뭐 왕이 돈이 없겠어요? 돈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고 소와 나무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됩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한 어떤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가 다윗이 지은 범죄를 속죄받는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어진 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인 것처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가? 세상 나라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인구 숫자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 그 백성들의 숫자를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요 교만의 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는 인구를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데려가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인 숫자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교인 숫자가 몇 명이네 교인 숫자를 세고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고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7만 명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더해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교회의 왕,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